가정이 있고 회사를 다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면 다른 이들보다 일찍 어떤 일정한 시각이 되면 집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아내와의 정해진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편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회사 동료가 그렇게 어떤 시간만 되면 일찍 집에 들어가는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에 맞춰주고자 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들이 울면 아기의 어머니들은 이 아이가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이리저리 그 이유를 찾죠. 그래서 그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행복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들은 24시간 동안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모들은, 어머니는 기꺼이 수고를 하죠. 왜 그런 수고를 부모들이 기꺼이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기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 사랑의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계명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계명의 근원, 그 모든 계명의 근원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들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 달 4월 달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매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관점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모든 성도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갑자기 웬 선지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든 성도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미 일찍이 민수기 11장에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줄,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이 왜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 특별한 사람만요? 아니요. 다. 구약에 이미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은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신다고요? 아니요. 만민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 그 예언하는 사역을 하도록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민수기 말씀과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엘서의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그것은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부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그 모든 성도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부터 성령님이 계속해서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신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결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듯이 우리도 예언해야 된다, 우리도 선지자 사역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님이 아니라 선지자님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사실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물론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하는 거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저 사람은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어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한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은 결국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정말 중요하고, 성취는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선지자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졌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2025년에는 무슨 일이 있고 2026년에는 무슨 일이 있대, 그들이 미래를 말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말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 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말, 우리의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할 때에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지혜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들이 그 주의 말씀의 지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권면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선함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넘쳐 흐르고 그것이 서로를 권면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과 같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라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성도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러한 주 안에서의 권면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그 뜻을,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에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 그래, 주 안에서 권면해야지, 이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에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된 것 같으면 지적해 버리는 것으로 자칫하면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시면 곁으로라는 단어와 더하기 전치사거든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권면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대상은 저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다 안다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불러서 함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너희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너희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다 보니까 그의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고 날카롭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렇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게 될 남유다로 인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입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울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야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멸망을 외쳤지만 그것은 사랑 없이 함부로 판단하며 교만함으로 외쳤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들이 죄 가운데 끌려가서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선지자의 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함부로 막 정죄하는 것,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고통으로 여겨져서 너무나도 슬플 만큼 사랑함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멸망한다 막 이러니까요.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까지도 예레미야를 막아서고 오히려 괴롭히고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모구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면서 가두는 겁니다. 가두었습니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고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는 종일토록 치욕을 받고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에이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난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일단 고통 안 받는 게 낫겠지. 말 안 해.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그가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유다 백성들이 괴로워함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도 괴로웠습니다.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도 듣지를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함으로 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방황을 해요. 말도 안 들어요. 너무 방황을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방황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쓴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죠. 이와 유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듣지 않음에 대해서 교만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괴롭힘을 받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겠죠. 관심 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괴로웠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막대기 삼아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막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정죄 남도 정죄 우리 모두 정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육자가 사역한 지 7년이 되면 안식월을 준다라고 합니다. 7년간 사역을 귀하게 섬기신 이 부교육자 분에게 한 달 정도 이제 완전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잠깐 육신의 쉼을 가지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7년간 사역하신 어떤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7년간 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월을 떠나셨어요. 안식월 동안에는 그동안은 바빴는데 어떤 사역이나 설교 준비들이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유하게 시간을 보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하게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그분이 그렇게 막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목사님이신데도 내가 영혼이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로서 사역 안 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를 덜하게 되고 예배를 덜하게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말씀 기도 내가 이런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경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4년 전에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확산되면서 어땠습니까? 교회들 완전 문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도 안 오시고 저만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모임들 다 올 스톱되고 오프라인 모임들 다 스톱되고 주일에 아무도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적어지면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교회의 한 리더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고백을 이렇게 하셨대요.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리더로서 이제 거기서는 순장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건 리더로서 어떤 훈련을 받지도 않고 지금 어떤 오프라인 모임에 잘 참여하지도 못하고 또한 예배 당연히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그 순장님, 그러니까 리더님께서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그 리더님이나 그 부목사님께서 특별히 문제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고 혼자 고립되게 되면 누구나 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죄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의 유혹, 또한 죄를 통해서 공격해야 하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권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에 넘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함으로 매일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던 용례들을 살필 때에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이 완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교회, 나의 어떤 교회, 그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려하는 상태인 완고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고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매일 피차 권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완고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권면 속으로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교제를,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요즘 시대가 좋아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각 목장에서 날마다 큐티를 나누도록 권면하고 있죠. 함께 참여하심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받으신 은혜에 회개하는 것, 또한 감사한 것, 흘려보내심으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요. 서로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함께 세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목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도 세워지고 또한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도 영혼을 넘나 사랑함으로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신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